우리는 이 시간 허락하신 그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시로 그냥 외우면서 다녔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제껏 믿음 안에서 알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듣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의 큰 틀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어짐의 어떤 것들을 느껴야 돼요. 진정한 은혜 안에 관한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표적으로, 저도 이제껏 이 말씀을 16, 17절의 모든 것을 그냥 2단락으로만 봤어요. 2단락으로만. 믿는 자들에겐 그냥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그러면서 표적에 대한 거 2단락으로만 여기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2단락이 아닌 3단락으로의 말씀인 것을 느꼈고, 또 믿는 사람으로의 행실과 그리고 상대를 향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고 느낀 대로 오늘 선포해 드릴 때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본문에서 말씀의 시작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하셨고, 그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서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제부터 길을 쫑긋 세우고 이 말씀에서 핵심을 찾아봅니다. 이 말씀의 줄거리에서의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그 어떤 브리스의 틀, 브리스의 뜻이 뭐라 그랬죠? 시골 사람, 그냥 어떤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시간에 있던 것을, 고정관념의 시간의 틀을 벗어버리자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소두가 믿는 자들에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본문 앞부분에 있는 15, 16절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낸다고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연결된 18절에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1달러, 나타나는 표적이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뭐예요? 뱀을 들어 올리고 해를 받지 않는 것, 다른 것, 거기까지가 2달러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것이 3단계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1달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들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한 여기까지가 2달락,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 부분 3달락 볼 때, 이제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귀신의 집이었어요. 귀신의 집이었어요. 귀신의 집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귀신이 점령을 하여서 지배하던 악령의 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전의 말씀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시온은 시온인데 폐허로서의 시온으로 온갖 더러운 잡쓰레기와 같은 그런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물로 모든 죄를 씻음받았고 사함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악한 영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물러가고, 누구에게서 물러간 거예요? 내게서 물러가.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 가면은 그 사람에서 귀신이 떠나가면 이런 걸 알았잖아요. 내게서 떠나. 내게서.
내게서. 떠나가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어요. 아멘이죠. 자,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어디에 쫓겨난 거예요? 내게서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고 내게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 쫓겨남으로 즉 마음과 생각을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 표적이 뭘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평안이 오죠. 기쁨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 복잡 단언했던 그 아주 거짓된 마음, 아주 욕심스러운 마음, 아주 이상한 마음들이 막 있을 때는 어땠어요? 말하는 게 뚝거리고 날카롭고 이상했잖아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 방언, 부정적인 것은 떠나가고 막 기쁨이 넘치니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것도 방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새 방언의 역사는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맑아지고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바로 서게 되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하면서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받았어요. 생각과 마음이 귀신의 영으로 복잡하고 악할 때는 그 말하는 억양이 날카로워요. 신경질적이에요. 아이고. 그렇지만 마음과 생각이 성령 안에 확실하게 잡혀 있게 되다 보니까 마음 안에서 그냥 그저 오르나는 말들이 부드럽잖아요.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어. 막 그냥 입만 열면 누구 사랑하게 돼요? 나 예수 만났어. 예수 나와 함께하고 자랑이 나오죠. 자랑이 나와. 자랑이. 응? 그런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방언의 역사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연결된 18절에서의 말씀이 뭐냐?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의 역사 속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해지겠죠.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뱀을 집어 올려요. 뱀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만세하는 거는 승리, 막 어떤 국기를 막 들고 흔드는 건 승리 아니에요? 뱀을 그 길짐승인 뱀은 땅으로 밖에 기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역사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뱀을 집어 올리는 역사.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오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믿음 안에서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정수리를 짓밟는 자들로 아멘이죠. 짓밟는 자들로 누구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말씀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분별의 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거든요. 분별의 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은혜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게 시험이 드는 거와 안 드는 것이 은혜를 받았냐? 은혜가 있냐? 없냐? 이 차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누가 뭐래도 그냥 웃음만 나와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무슨 독을 마실지도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고요?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곧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강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독이 들어와도 해독이 되어져요. 왜? 말씀이 해독제니까. 말씀이 소금이니까. 말씀이 방부제니까. 확실하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는 독을 복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복으로 바꾸어가는 삶. 그러니까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언약의 소금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야 될까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인 줄 알고 성령의 역사를 그냥 무시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비유했냐, 제가 항상 말씀해요. 유브라데 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안에 뭐 은혜가 넘쳐야 된다,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 하는 표현을 유브라데 강으로 비유를 해서 그렇게 설명드리곤 했는데, 이 시간에 특별히 계시록 16장 12절과 연결해서 그 들었던 유브라데 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왜 또 우리 본문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가를 또 보아야 돼요. 계시록 16장 12절 찾았으면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게 되면 그때로부터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은혜가 식어버리거나 처음 사랑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볼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또 연결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되느냐? 자, 이 말씀을 딱 표시해 놓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또 우리 열어서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합독했던 계시록 16장 12절에서의 유브라데 강과 연결을 해볼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했죠. 자, 이 시간 본문에서 믿는 자들에게서 떠나간 귀신들이 어디를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쉬기를 구하지만 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생각해? 나왔던 곳을, 아니 거기밖에 편한 데가 없었어. 그리고 그냥 밑자야 번져냐고 가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계시록 16장 12절과 마태복음 말씀 연결해보면 그 안에 뭐가 마른 거예요? 유브라데가 생명의 생수가, 그 은혜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또 언급이 된다. 그렇게 해서 물이 말라버린 거야. 물이 말라버린 거야. 물이. 그러니까 세상의 농사도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좋은 씨 뿌리고 가꾸어도 제대로 된 농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맞죠?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으로 아는 것 많고 똑똑하고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성경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어요. 있지만 지금 누구의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귀신의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믿는 사람으로 아는 것 많고 똑똑하고 성경의 상식에 대해서 모릅니까? 너무 수없는 시간 속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옛날의 모습보다 지금 모습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응? 그 안에 은혜의 단비가 마음에서 넘쳐나지 않는다면 생명의 열매 보장받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누가 다시 들어왔어요?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버렸던 예습성이 다시 걸어 들어온 거예요. 더 들어온 거예요. 응? 나갔던 귀신의 영이 말라버린 그 유브라데 강길을 제길처럼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왔다고요? 자기보다 악한 7의 무리를 더 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가운데 그 사람의 형편을 더 악하게
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 더 강하게 반발하고 더 강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에 들어왔던 알고 있던 성경 상식을 앞세워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막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나 싫어 이게 아니라 뭐 저쪽 막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뭐 예수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더 강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 유브라다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유지를 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계속 넘쳐나도록 그 물길을 파가야 돼요. 그 물길을 파나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물길을 파나가는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말씀의 모든 쟁기로 우리는 파나가야 돼요. 누구를, 나를 계속 파나가야 돼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이 다 같은 한 성령 안에 있어도 믿음의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맞지요?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그릇들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그릇들을 보면은 아무리 쓸모없는 그릇도 보물이 되는 게 있어요. 길거리 버려지고 가다가 하나 우연히 주웠는데 오메 그게 그냥 보물이야. 억수로 비싼 거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이 지나가다가 보아가 감췄구나 이 밭에 그냥 이 진주가 가득하네 해서 밭을 샀는데 파내다 보니까 나를 파냈어. 그렇게 붙잡힌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하찮게 보이고 정말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응?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대로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다 성령은 하나지만 받아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각각 다릅니다. 다르죠, 그죠? 아멘. 다르게 나타나요. 체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 같지 않고 다른 가운데 있는 것도 알려준 말씀들이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본문의 말씀의 흐름 그리고 유브라데 강과의 연결시켜보고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았냐? 다니엘서 10장 8절과 9절을 찾아봤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 구약성경 1251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이 뜨겁게 임할 때에 우리의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어요. 저절로 그냥 쓰러져요. 보세요. 왜 지금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우리 본문과 연결을 시켰고 왜 유브라데 강과 연결을 시켰느냐. 우리 모두는요. 이왕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해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이 거하시는 시온의 삶으로 치이온이 되는 요새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새. 그러니까 다니엘이 히뜨겔 강가, 큰 강가, 은혜의 강가에서 혼자 있는데 누가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기는 정말 다니엘로 많은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하고 옷도 잘 입고 야 용모도 준수하고 정말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근데 성령이 자기에게 왔는데 그 성령 앞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 모습이 뭐한 듯 보였다고? 썩은 듯 했다 그랬어. 그만큼 보잘것없는 그만큼 성령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초라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얼마나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여태까지 나달란 맛으로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정말 예수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위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험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은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이지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일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막 자기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난리잖아요. 자기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다 그냥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일부분을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같이 힘센 사람 넘어뜨리시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잠잠히 누구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겸손의 모습들이 유지가 되어져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다시 옛 구슬로 돌아간 겁니다. 응?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성령의 역사에 몸을 맡겨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만지니까 맡겼어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만질 때 지 안 쓰러지려고 그냥 몸을 버티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가 살아있어. 난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성령의 역사에 몸을 맡기고 듣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 속에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겉모습, 주님은 육신의 겉모습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로 세상에서 병들어 쓰러져가는 정말 맨 마지막에 병든 자에게 손을 든다 하리라. 승리한 자가 되었을 때에 승리한 자가 상대들에게 행할 수 있는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이면서 어떻게 강한 사람을 대들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을 때에 대드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얼마나 악합니까? 오히려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입혀져 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위험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같이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그들이 곧 병든 사람들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의 본을 보여가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생명의 길을 말씀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상대를 세워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대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서 서 있어야 넘어진 사람을 이끌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질퍽거리는 땅에 미끄러지고 미끄덩거리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면서 그 상대를 향해서 가보세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피며 은혜의 유브라데 강이 마르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히데길 강가에서 주를 앙모하는 자로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가운데 길짐승이 뱀에게 비웃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길짐승인 뱀도요 사람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안 건드리고, 아담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을 안 건드리고 누구 건드렸어요? 간접적인 하와를 건드려서 아담을 죄짓게 하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세상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쓰러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뱀의 비웃음을 받지 않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요새
요새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전쟁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거기에는 군복도 있어요. 총도 있어요. 칼도 있어요. 요새 안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전쟁에 지치면서 노래 다 들었어요. 그 폐허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만 있어요. 우리는 요새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요새로서의 삶 속에서 뱀의 정수리를 밟아 승리할 수 있도록 지침서가 되는 말씀의 인도를 정말 진실로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던 저주의 영들이 다시는 근접하지 않도록. 귀신들이 얼마나 영리한 줄 압니까? 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영이에요. 영. 알아요. 우리가 힘이 빠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슬쩍 떠봅니다. 그러다가 쑥 들어가는 거죠. 절대로 우리에게서 떠나갔던 그 귀신의 영들이 다시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의 평안을 누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 예루는 기본되는 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의 터를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평안은 이루어진다. 누구의 평안? 하나님 평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의미, 이 의미만 확실하게 알고 지켜가도 승리할 수 있어요. 막 요동치고 흔들릴 때, 자식 때문에 요동치고 흔들릴 때, 물질 때문에 요동치고 흔들릴 때, 건강 때문에 요동치고 흔들릴 때, 아이고 두려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저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집들이 온전합니까? 절대 온전하지 않잖아요. 지진 일어나면 아무리 튼튼하고 다 무너져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두 마음을 갖고 흔들릴 때는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버려요. 우리는 예루가 되는 기본의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에덴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을 만끽하고 은혜를 즐기면서 은혜 안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누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뭡니까? 뭐예요? 첫째로 뭐예요?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내 이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내 안에서 먼저 악령이 떠나가야 돼요.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야 돼요. 강팍함이 떠나가야 돼요. 이것이 들어와서 나를 강팍하게 했다? 몰아내야 돼요. 회개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항상 새 방울이 나오도록 마음을 에덴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새 방울을 말하고 뱀을 들어올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 안에서 또 나를 바라보는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서는 것을 봤을 때 그들도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넘어져 있으면서 예수 예수 하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믿어요? 맨날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할 거 아닙니까? 본을 보여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가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표적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내게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이 공수입니다. 그래서 떠나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브라데 강을 마르지 않게 하고 히데겔 강가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움직여 갈 때 살아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시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강하고 담대히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유지가 될 때 우리가 안전히 거하는 자들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듣게 하신 정말 이 시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는요,
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 근데 성령이 함부로 없딜까?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이 와요. 성령이 있는 곳에 가야 성령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정말 시원한 물에 가도 먹고 싶은 수박이 그 물에 떠 있을 때 먹지. 같이 얻어 먹을 수도 있지. 맨날 수박 없는 데 가가지고 물 있는 데 가서 물만 시원하다 수박 먹고 싶은데 하면 수박 갖다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먹는 데 가야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움직여 가자. 말씀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다. 듣게 하신 이 시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대생질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심 속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 생활할 때에도 넉넉히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이 계속 대생질돼야 된다. 근데 안에 뭐가 내가 강박해졌네?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드렸습니다. 말씀을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